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요,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부흥하고,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탄 마귀가,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뜻이라 했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그런 저항, 또 그것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두부터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12장 1절과 2절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였습니다. 이 헤롯 왕이 폭군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나오죠.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어디 갈 때마다 꼭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핵심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예요. 이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중에는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죽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기뻐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3절에 보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참 문제가 많죠. 사람이 죽는데 기뻐하다니. 그것도 극악한 죄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사도가, 이 귀한 사도가 죽었는데 기뻐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 보고 너희들은 마귀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예수님이 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요, 악한 헤롯 왕이 더 힘이 났어요. 야, 야고보 하나 죽였는데 이렇게 기뻐한다면 더 죽이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럼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누굴 죽일까 하다가 가장 강력한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이거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겠구나 해서 베드로를 이번에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 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려고 이런 타이밍을 주신 거죠. 바로 못 죽이고 잠시 가두어 두었습니다. 왜냐? 6월절이니까만 바로 죽이려고 옥에 잠시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요,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천사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제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책도 읽어봤는데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이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사가 어떤 식으로 베드로를 나오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끼웠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음날 죽는데도 이렇게 고나게 자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께 다 맡긴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모를 정도로 고나게 잡았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자,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풀렸습니다. 저절로. 예, 그리고 옥문이 막 열립니다. 예, 파수꾼들이 또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파수꾼을 고온히 재우신 거죠. 파수꾼이 사실 잘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때 법으로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게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지금 쇠사슬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나가도록 감히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문, 둘째 문 막 통과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해서 쇠문까지 갔는데 문도 열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에서 자기가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그것도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정신이 없으면서 이게 지금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환상을 보고 있는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습니다. 나오니까요, 서늘한 바람이 불죠. 근데 베드로가 정신이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야 11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구나, 이제 진짜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으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고보는 덜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역사에는 반드시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거든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의 피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이 초대교회가 아직까지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더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 시험에 합격시킨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번에는 합격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총신 나왔잖아요.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그 해부터 세례받은 지 10년이 갈 때 몇 년 돼야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정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딱 4개월인가 모자라더라고요. 거짓말로 적어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정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날짜 손으로 적어내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정직하게 적어냈는데 시험도 못 쳐보고 바로 잘렸습니다. 원고가 바로 그 원서가 바로 퇴짜 받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제시, 저는 신학대학원을 재수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에 장에 제목을 붙이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주석 4권을 놓고. 그래서 제가 성경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서 크리스천 파운데이션도 가르치고, 또 여기서 성경 파노라마 이런 것도 가르쳤잖아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빨리 신학교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아멘? 네, 죽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때 지금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떤 일이 나느냐.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칼날을 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살리신 거죠. 근데요, 똑같은 히브리서 본문에 바로 밑에 36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별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오죠. 자, 똑같이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칼에 맞아. 또 어떤 사람은 칼을 피했어요. 둘 다 믿음의 영웅이에요. 아멘? 둘 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칼로 죽은 사람이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켰으니까.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돼요. 칼을 피하는 것도 은혜고 칼에 죽는 것도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따라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검신상에게 절을 안 하니까 그때 높은 관직에 있었거든요. 세 명이. 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고위 관직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신상에 절하면 내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왕이 이런 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런 엄청난, 너희들이 지금 이 거절하면 엄청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이런 엄청난 형벌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멋진 답을 하죠. 이게 진짜 명답이고 너무 멋있는 답이죠. 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2000년 역사에 계속 울려 퍼지는 대답입니다. 너무 멋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고쳐주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정말 무서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냥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귀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평생 마귀 시험 안 받으려면 이 방법이에요. 마귀 시험 평생 안 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만 딱 장착해보면 마귀가 여러분을 손을 못 댑니다.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도 시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 좋겠지만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순교자로 나는 드려진다. 잠이나 자자.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요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또 죽게 됐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그런데요 이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자, 이 심각한 상황, 교회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 키포인트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바로 5절이죠, 5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줄 것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이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키워드가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암울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습니까? 뭔가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답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특히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뚫습니다. 기도는 묶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기도는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문제로 가득 찬 인생에서 해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자, 볼펜이 없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줄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단 말이 뭘까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즉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는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위기가 있다, 힘들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무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교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내가 며칠 시험 치는데 교회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요. 내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예. What's friends for? 영어로 뭐예요?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가 왜 있는 거야? What's church for? 그죠? 교회가 왜 있는 거야? 같이 기도해 주려고. 아멘. 예,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은 참 안 좋은 게 기도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때우듯이 기도한 게 아니고 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은 간이 저리도록, 간이 막 저리도록 기도했다. 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장파열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파열. 야, 장이 파열될 정도로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파격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장로님들이 기도 보통 잘 안 하는데 장로님들이 파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장파열 기도다, 이렇게. 야,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막 화끈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장이 파열될 정도로 진짜 막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도 죽었는데 지금 베드로도 지금 끌려갔어요. 또 누가 끌려갈지 몰라요. 이 교회가 와야 되고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마가의 집입니다. 이 마가의 집이 그 유명한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락방이 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요. 갔더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가보니까 베드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거는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자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응답이 왔다든가.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내가 몸이 안 좋다, 기도했는데 몸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몸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마치 초인종을 누른 아이와 같다. 그런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손을 뻗어가지고 막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손이 잘 안 닿아요.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구나 하면서 내가 눌러줄까 딱 눌렀더니 목사님 지금 빨리 뛰어야 돼요. 얘는 장난으로 지금 나머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죠. 아이가 장난으로 초인종 누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려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예, 벌써 기도가 한 사람 잊어버리고 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복을 주시기 전까지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정말 레슬링하는 자세, 씨름하는 자세.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 레슬링하는 사람들은 쓸쓸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막 목숨 걸고 매달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진짜 중요한 기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아멘. 목숨 걸고 매달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서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웠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자, 베드로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요,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여는 일은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띠를 띠고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신을 신고 이런 건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해야 됐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시시하게 낭비하지 않아요. 지금 급한 상황이지만, 급하니까요, 천사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막 일어나는데 신이 막 저절로 신기고 막 옷이 막 입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너가 할 수 있지 않니?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건 너가 할 수 있지 않니? 너가 못하는 건 내가 해주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너가 해야지. 구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칭칭 감겨있는 나사로, 죽은 자를 수위에 감아놓잖아요.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굴렸어요. 예수님이 굴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능력이 있으니까. 촥 이러면 돌문이 촥 굴려지면 멋있겠죠. 그러나 그거 예수님 안 하세요. 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낑낑거리고 돌문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붕대가 있었죠. 천이 감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는 거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촥 이러면 붕대가 촥 풀리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병이 낫는 것도 그래요. 뭐 기도하다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병이 낫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이 안 난다면 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치료도 받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약도 먹고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죠.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실 일이 있다. 의사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한다면 그건 특별 은총.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신다면 일반 은총. 아멘.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은총이에요. 은총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 못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해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뭘 하나님께 자꾸 귀찮게 부탁해.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다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제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한국말, 서툰 한국말로 학생 이러면서 막 가르쳤는데, 근데 어떤 신학생이 전도는 좀 열심히 하는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 됐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야 선교사님 불렀어요. 자네 이렇게 하면 학교 졸업하기 어려울 텐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이거 주의 일에 바빠가지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랬어요. 선교사님 좀 황당해가지고 알겠다고 놔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놔뒀는데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나눠줬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딱 받아보니까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이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교사님 딱 받아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시험지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A+, 학생은 F,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D.L. 무디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D.L. 무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어디가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라. 예.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일하라.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여기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자, 감옥에서 나오도록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상 나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 적어놓았는데 사도행전 12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딱 풀려나가서 지금 그 집에 왔는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보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막 왔어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 나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예. 그게 천사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죽어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 그래도 왔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너가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데라는 여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진짜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고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데 왜 아이러니하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석방돼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것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와버리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 응답 맞는가 싶고 막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도록 우리 오늘 저녁에 모여서 비가 하나님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기도했는데요, 그 왔는 사람들 중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왔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한 명밖에.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한 명만 비가 올 걸 믿었다. 한 소녀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비가 오도록 기도했으면 뭐예요? 우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과연 기대하고 있느냐?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을 별로 기대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남북 통일이 기적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남북 통일이 갑자기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물이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약간 서프라이즈가 있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탁 줄 때 있죠, 누가. 하나님이 이 남북 통일을 그렇게 선물처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기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기도만 해가 된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죠. 남북 통일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남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남한 교회들이 별로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북이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북한으로 막 이단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리고 북한으로 막 남한의 그 타락한 문화들이 막 들어가겠죠. 자, 그래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교회를, 북한에 있는 교회들 지을 수 있는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막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한교회가. 네.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그 기도 응답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갇혔는데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사탄은요 되게 전략적으로 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는 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시한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야고보, 또 수제자 베드로, 이런 교회 리더들을 건드리는 거죠. 예. 여기 보면요,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공할 뻔했죠. 근데 다행히 뭐예요? 교회가 기도했죠. 배 목사님을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 배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다행히 이 사탄의 전략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특히 사역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또 우리 셀 리더들도 있죠. 여러분, 셀원들이 셀 리더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보면요,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맞이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상의 권세가 성남 파도처럼 지금 교회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정식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헤롯 왕 아시죠?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악한데 김정은이도 악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날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요. 그 사람의 조카예요, 조카. 지금 헤롯 가문에는 안 좋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악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 악한 헤롯가의 피를 이어받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없고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 엄청난 사탄의 세력이 약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다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헤롯 왕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막 아첨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의 미움을 받은 나라들이 헤롯 왕을 아첨하려고 부활을 시켜서 헤롯 왕을 초청했어요. 헤롯 왕이 뭐 말을 전하니까, 아,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높였어요. 막 하나님처럼 막 올려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다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헤롯을 치셨다. 헤롯을 치셨는데 벌레가 헤롯을 죽였다. 벌레가 어떻게 죽였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헤롯이 배가 많이 아프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뱃속에 이상한 거는 벌레가 헤롯을, 창자를 갉아먹어서 헤롯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하필이면 벌레에서 죽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헤롯이 무슨 신이냐, 벌레만도 못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롯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사그라들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기도가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해지고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모든 것은 기도가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터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터 윙크. 역사는 중보 기도자에 달려있다. 역사는 중보 기도자에 달려있다. 즉,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흐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마구잡이로 막 흘러간 것 같아도 뭐예요? 그 역사의 비하인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손길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자들의,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이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 또 한 교회의 기도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도하죠. 매일 밤 10시마다 여러분 중보 기도방에 올라오죠. 각 셀별로 기도가 올라가죠. 그 시간에 리더 카톡방에 또 중요한 기도를 또 따로 올립니다. 리더는 두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면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리잖아요. 그 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도 올려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에 격려가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리더들 중심으로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싶은 분은 또 리더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막 밤을 새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군사가요 16명이 지켜요. 4명의 군사가 4패로 나뉘어서 4, 4, 16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요. 또 그래도 도망갈까봐 베드로 옆에 또 군사가 같이 또 앉아가 자고 있어요.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막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옥문이 또 여러 겹으로 돼 있고, 이건 살아나온다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은 천사였고 그 천사를 보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아멘. 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나오게 한 것은 천사였지만 그 천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성도의 기도였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